제가 언젠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연령별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대는 시험을 망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20대는 취업 실패가 가장 두렵고 30대는 대출과 집값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40대는 건강과 직장 불안이 두렵고 50대는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이 두렵다고 합니다. 60대는 자식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이 두렵고 70대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고 80대는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두렵고 90대는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이 두렵고 100세에는 죽음이 가장 두렵다고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귀신이었습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한 발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내 다리 내 나를 외쳤던 그 귀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에는 화장실이 또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못 가서 동생에게 사정사정해가지고 같이 좀 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그런 공포 영화를 봐도 귀신이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귀신보다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역시 마누라입니다. 지난 화요일 제 아내가 친구 어머님이 갑자기 소천하셔서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바로 일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 혼자서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평온한지 정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냐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꿀잠을 잤어요. 그래서 저는 귀신보다 마누라가 더 무섭습니다. 영국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렸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두 가지의 극단적인 그런 편견이 있다.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또 반대로 귀신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 모두 다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나 귀신을 지나치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 다 귀신의 먹잇감이 되어지기에 딱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온갖 더러운 일들의 배후에는 더러운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귀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대장이 있습니다. 이 귀신의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이 누구냐면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단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마귀는 항상 단수예요. 마귀는 홀로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예요. 근데 사탄의 부하들은 많아요. 그게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귀와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만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들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자, 마귀와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북동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지순례를 가시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옛 가버나움의 터가 아주 잘 발굴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그 입구에 The Town of Jesus라고 하는 그런 간판이 적혀 있어요. 해석하면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의 마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을 아주 자주 방문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입구를 지나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7절까지는 바로 이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당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사진에 보시면 팔각형으로 된 현대식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건물이 있는 터가 바로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베드로의 집터 위에 지금 현대식 교회를 하나 건축을 해 놓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집터를 발견했을 때 그 벽돌에 베드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로 하자면 문패 같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래서 여기가 베드로의 집터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부터 41절까지가 이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자, 여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죠. 정확히 말하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 귀신이 예수님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거의 예외 없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걸 누가 알았다고요?
귀신이 알았어요. 귀신이 알았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귀신이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없앨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가 멸망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귀신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두 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아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았어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보다는 똑똑합니다. 우리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거짓말도요, 똑똑한 사람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훨씬 똑똑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오늘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임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일날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직 주님을 나의 구세주이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귀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세주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자, 무엇으로 쫓아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자,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종종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축사 모임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막 악을 쓰고 사람을 막 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아 나오너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그렇게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방법은 그냥 말씀이었어요. 나와 그러셨단 말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자, 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마른 뼈 같았던 그 인생들이, 그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자,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자, 주님의 말씀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립니다. 어둠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랍비들의 교훈과는 달랐습니다. 저분의 가르침에는 파워가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귀신도 복종하는 권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 추방하는 그런 모임에 가보면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찬송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찬송 어디에 능력이 있을까요? 찬송에 악보의 능력이 있을까요? 찬송에 악기의 능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찬송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찬송의 가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귀신들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 그냥 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음미해 가면서 믿음으로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찬송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세미나 가운데 하신 말씀 하나가 제가 생각이 나요. 이분이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어떤 예화를 드셨냐면, 이분이 과거 도사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잠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몇몇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기로 했답니다. 성경을 읽기로. 자, 그런데 그 중에 좀 시원치 않게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시원치 않게 믿는 사람의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넌 안 믿잖아. 그러더래요. 넌 안 믿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귀신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고 늘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변하고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도 믿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에게는 매주 하는 설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은 복음,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축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가? 자, 왜 그렇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안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뒤집어 놓고 나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제 아들이 나을 수 있을까요? 과연 제 아들 또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자, 그때 예수님이 던지신 놀라운 말씀 기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두려워해요. 자, 여러분, 귀신에게 평생 소원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귀신에게도 평생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자기도 영광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과 능력의 대상인 것처럼 자기들도 그런 대상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비한 능력을 행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육신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귀신은 그것도 흉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거처로 삼습니다. 귀신도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자기 집 삼아요. 여러분, 사람만 살 집을 얻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도 살 집을 얻기 위해서 고생해요. 자,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 그 사람들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온갖 악한 생각들을 풀어놓습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예가 한 사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자,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속에 죄악된 생각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있는 일입니다. 깨어있는 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의 포로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자, 신학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논쟁의 초점은 이런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귀신에 들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는 있고 귀신의 꼬임에 잠깐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귀신에 들릴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주인 삼아 계셨단 말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신데 마귀가 와서 나를 또 다스릴 수 있다? 한 집에 주인이 2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귀신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귀신에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듭난 사람이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 목사든 아니면 평신도든 누구나 예외 없이 귀신의 공격은 받을 수가 있어요. 계속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귀신은. 언제까지 귀신의 공격을 우리가 받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히려 말세가 되어지면 성경은 귀신의 공격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늘 귀신이 뭐라고 소리를 쳤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그렇게 소리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깨끗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인 귀신이 깨끗하신 주님과 같이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너나 믿어. 그냥 난 내버려 둬. 간섭하지 마. 그러잖아요. 간섭하지 마. 그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그게 바로 귀신의 소리다. 그게 바로 귀신의 소리예요. 나사렛 예수여,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학생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은 참 착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저쪽 교회 학생들을 보면 가끔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엄마, 나 내버려둬. 간섭하지 마. 간섭하지 마. 간섭하지 말고 제발 나 하는 대로 내버려둬.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없죠? 우리 교회 학생들은 너무 착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하는 소리라고요? 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게 바로 귀신의 소리다. 그게 바로 귀신의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장모의 병을 치유하시잖아요.
자,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베드로의 집까지 가지 않아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고치실 수 있으셨죠.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굳이 베드로의 집까지 가지 않았어도 그냥 말씀 한마디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진에서 보듯이 회당에서 베드로의 집 턱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봐도 육안으로 보인단 말이죠. 몇 미터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베드로의 집까지 가지 않고도 그냥 회당에서 이렇게 보면 베드로의 집이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집을 바라보시면서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도 베드로 장모의 병이 나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베드로의 집까지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굽어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은 매우 바쁜 하루였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온갖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따금씩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 모든 가정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나오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곤 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들어요. 한 새벽 3시, 새벽 4시까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정말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간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나는 것, 그것은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분의 간섭하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이루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